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음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먹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먹어야 사는 것이죠. 하지만 먹는 존재로만 사람을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이 다인 인생으로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뭐가요? 먹는 것, 먹고 사는 것은 가장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기에만 집착하여 삽니다. 이것이 다인 것 마냥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갑니다. 만약에 여기에만 머무르고 여기에만 머물렀다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아직 어둠 속에 거하며 평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친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에 그렇게 창조하셨고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지만 거기만 머물러 산다면 어둠 속에 살다가 평생 살다가 그렇게 거기에만 집착하다가 떠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베스제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큰 무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자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있는 모든 무리가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리떡과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구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고요.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하면 곱하기 4를 하면 보통 이제 어림 잡아서 약 한 2만 명 가량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이 2만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지금 허기를 달래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인데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분이야말로 진짜다. 진짜 선지자다. 이분이 진짜니까 우리는 이분을 따라야 한다. 이 아우성을 막 치고 있습니다. 이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 엄청난 기적,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표적.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의 자리에 오를 뻔한 예수님. 그러나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끝까지 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무리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를 이제 중심으로 베세다에서 오병이 일어났던 일에서 다시 약간 이제 서쪽으로 떨어진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이 무리들이 쫓아오는 걸 보게 돼요. 쫓아와요.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무리들은 지금 본 이 예수를 선지자, 참 선지자, 그리고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 예수님 혼자 산으로 가셨다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셨는데 여기까지 쫓아온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이거 잘하였다. 여기까지 왔구나. 인정하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가에 주목하지 않고 먹고 포만감을 느꼈던, 그걸 주었던 그 떡, 이 떡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지적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유대인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6장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만나가 아니다. 이 보이는 양식 만나가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떡이 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기를 가리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우리가 계속 참빛을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작을 첫 번째 시간부터 했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고 여기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쫓아왔고 끈질기게 따라온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른 어떤 걸 달지 않으셨어요.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뭐 어떤 고행을 수행을 한 사람마다, 그게 아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아버지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너 직업 나도 알고 있다. 아버지가 목수였고 너도 목수로 살지 않았느냐? 네가 가버나움에서 자라지 않았느냐? 어린 시절에선 나사렛에서 살다가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육신을 위한 양식, 오병이어 이런 기적을 베푸시지만 허기진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시지만 육신을 위한 양식은 먹어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말이 어렵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1차적인 우리가 첫 번째 죽음, 사망은 당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영생을 가져라.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면요, 살과 피를 먹는 어떤 지금 식인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를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이 로마 당시에도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았기도 했죠. 나를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의 구원주, 구주다. 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당하지 말라. 그러나 모인 수많은 이 무리들의 반응은 역시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이 말씀은 어렵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육이 필요 없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영과 육을 비교하면서 무엇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나는 영적인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한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눈에는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딱 보이는 겁니다.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이 모인 무리 중에 제자 중에 믿지 않으면서 따라오는 자들이 이 누구며 그리고 자기를 팔자 아시죠? 가룟 유다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6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하고 나서 떠나야겠네 하고 교회를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말씀, 그 목사님이 전했던 거, 아이고, 어려워 듣기.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거야. 여러분,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뭘 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떠나가요. 이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함께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제 묻습니다. 가장 칙칙근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어떻게 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를 골고 있던 수많은 무리를 먹였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분명하게 인정했어요. 뭐라고요? 참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임금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나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주러 왔노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들은 다 죽었다. 너희 조상들 보지 않느냐?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나는 만나와 같지 않는 참떡이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고 하시지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육신의 양식을 더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따르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만한 기적을 베풀었으면 육신의 양성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이 섰어요. 계산이 섰습니다. 자신의 현실적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예수를 쫓지 않아요. 영의 양식에 대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관심이 여기에 없다는 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걸 더 해석해 주세요.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관심이 나와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둠에 자로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양식을 추구하는 이들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거기만 보는 이들은 내 양식을 위해서 살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를. 내 양식을 채워주면 임금이고 더 위대하고 놀라운 영원한 생명, 이 엄청난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떠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그러나 지금은 떠나가고 있어요. 자, 임금과 떠나감의 차이는 뭡니까? 배부름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차이는 그것이 차이입니다. 내 배를 채워지면 예수가 구원주가 될 수 있고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겠노라고 하면 거부하고 거절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도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임금과 떠나감의 차이는 분명한 것은 배부름의 차이, 내 육적인 양식을 만족해 주는 것의 차이, 이것에 따라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예수를 떠나가고 요새를 계속 붙잡고 이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조차도 이것에 따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계속 따라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교회를 나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기준이 뭡니까? 내 육의 영식을 현실적 욕구를 채워주는가? 못하는가? 이게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에 속해 있는 어둠의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 일반적인 당연히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제가 채워주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해버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를 믿거나 그것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예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거기에만 몰두하고 그것이 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거기에 만족하면 예수를 뒤쫓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만 매달린다면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용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영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튕겨나갑니다. 아무리 내가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라도 이게 육적인 어떤 양식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것에 딱 잡혀 있으면 이 영의 말씀은 계속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땅의 것만을 찾게 만들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그것이 장소가 교회가 된다면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떠나가든 떠나가지 않든 영혼을 살리는 영원히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빛을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둠의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둠의 생각이 무엇인지 보십니까? 이 어둠은요, 이 세상의 욕구에 사로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준데도 심판을 받는데도 별 대수롭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배가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내 육신이
만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육신의 소욕이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 예수 앞에 나오기도 하고 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어둠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배부름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영생을 가립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육의 양식, 배부름의 양식, 뭔가 채워주는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에 채워지는 것에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만족한다면 영의 말씀은 들어왔다가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비웃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주는 배부름과 육신의 만족에 사로잡혀서 다른 모든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딱 나갔을 때는 이 육신의 세상이 추구하는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아이고 그런 것으로 어차피 죽을 거 영원의 생명을 얻어야지 이렇게 비웃으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나가는데 교회에 대해서 나가는데도 아이고 그렇지 내가 오늘 내일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내 육신은 이렇게 원하는데 이걸 되지 않는 걱정 근심 염려를 그대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어둠이 이 세상 가운데 짙게 내려진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어둠입니다. 뻔하게 살고 있고 환하게 살고 있고 밝은 옷을 입고 살고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어둠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이 이 세상 가운데 짙게 내려진 것을 보고 계십니까? 내 배부름만 채워지면 그만이다. 이 삶을 그렇게 살면 그만이다. 영의 양식이고 영생이고 그런 건 다 의미 없고 무관심하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어둠이 이 세상 가운데 짙게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 있다고.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희는 어디로 가렸느냐? 그분을 믿지 못하게 하는, 떠나가게 하는 이 어둠의 요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배부름에 집착하게 하는, 자꾸만 그것에만 몰두하게 하는,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이 어둠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47절에 읽었던 그 보면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무나 간단 명료한 말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헬라어로 피스티온이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온은 피스티오의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배부름을 충족시켜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계속해서 믿는 자는 내 배부름을 채워주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믿는 자는 내 상황 가운데 내 이 세상 가운데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렇게 안 될지라도 계속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 계속해서 믿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지금 혼란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우왕좌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 빛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빛을 진실로 끝까지 믿는 믿음, 그리고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생의 양식, 듣고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을 혹은 모른다면 이 양식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면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내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